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한 구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분명히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는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이 장면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예수,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 내가 너를 인하여 참 기뻐.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그 아버지의 고백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싹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버려버리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그 아버지가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고백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그 말씀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침묵을 해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려버리십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이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제일 먼저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뜻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첫 번째 반응, 지금 마가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을 요즘 말로 다시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그 말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라고 생각해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다시 하면 요즘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과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설교하고 있는 대형교회 혹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유명 목사들의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지만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성경에서는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1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서기관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귀신은 무조건 악한 영이야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영이고 귀신 들림 찡이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로 샬라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방식대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하고 두드러 패줘요. 이렇게 안찰한다고 계속 때려요. 맞다가 고통스러우면 나 나갈래 하고 나가는,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쫓아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 그런 종교적 행위로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쫓아냈냐면은 24절에 그 귀신이 알아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는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교한 것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 이건 목사하고 다르네? 진짜 이제까지 설교했던 그 서기관 목사들하고 바리새인 목사들하고 다르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24절에 예수를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여기서 누구와 나를 동시하고 있었습니까? 나와 서기관들과 같이 설교했던 사람들, 그들과 동시, 아니면 여기 있던 사람들과 동시에서 우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를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들 말습관에 의하면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나일 뿐인데 나를 여기 있는 그때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시로 한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가르쳤던, 예수가 했던 그 설교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어떤 것들을 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로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거룩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왜 거룩한 자라고 그랬냐면 서기관 목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서기관 목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죠? 사람들을 세우는 얘기를 했어요. 축복받는다, 권능받는다, 능력받는다, 잘 산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예수는 거꾸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나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왜 나를 부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아침에 슬퍼서 왔는데,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그 기분 안 좋은 나를 좀 띄워주지, 왜 기분 안 좋은 나를 왜 자꾸 혼내는 얘기를 하냐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야,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좋은 대학 들어갔겠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냐고. 그게 무슨 목적인 가지고 들어가는 거냐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뭘 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주님이 따져버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읽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아닌 거죠.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가치관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가치관과 거기에 앉아있는, 그 회당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충돌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충돌해서 일어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대표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우리의 가치관을 멸하러 왔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슨 가치관이었습니까?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멸하시는 가치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사고 기준과 그 모든 방식은 바꿔야 돼.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가치관을 바꿀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의 서기관 목사들은, 바리새인 목사들은, 그 사두개 목사들은, 유대인 목사들은, 제사장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이제까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돼. 헌금하고 드리고 바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목사 섬기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냐면 목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잖아. 열심히 헌금하면은 그 헌금이 천국에 이렇게 쌓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천국에 쌓이는 그 헌금 액수만큼 되돌려 줄 것이잖아. 이렇게 설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거 다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방식, 축복의 방식, 행복해지는 방식이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왜?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 그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 그렇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를 멸하는 얘기야. 지금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멸하려고 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건 맞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 열심히 종교 안에서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되는 걸로 우리는 하나 행복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25절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 더 이상 너의 이론을 말하지 마라.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주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스스로가 꾸짖고 잠잠하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귀신이 나오는 방식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요. 귀신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귀신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데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뜻이 너무나도 자기 뜻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 자기 뜻과 또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면은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귀신 들리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27절.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예수의 설교와 예수가 지금 귀신을 쫓는 장면을 보신 그 모든 사람들이 2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떻게 된 일이야?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예수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이제 이렇게 귀신 쫓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관은 어떤 일로 벌어졌냐면 마가복음 2장이 넘어가면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이제 그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로 옵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의 사함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럼 중풍병자의 병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뭘 보고 고쳐주셨죠? 두 가지를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는 지붕을 뜯어버린 겁니다. 그 지붕의 지붕. 이 집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집으로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는 성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성전의 지붕을 뜯어버린 겁니다. 성전의 지붕을 왜 뜯었을까요? 성전의 지붕 뜯은 사건을 놓고 주님은 칭찬을 해버렸어요. 왜 칭찬을 했냐면 주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허물어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려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해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해체하는 일,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해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신 거죠. 왜 자기를 해체하려고 그랬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신 인간의 몸에 담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으로 보면은 예수는 철저하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육신이신 인간으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담겨왔다. 그러면 두 가지 인격이 공존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인격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공존하고 인간의 인격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격,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Personality of Divine인가요? 맞나요? 하나님의 그 신격이 있는 거고 인간의 인격, 디비니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이 있고 인격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속사람이라는 신격이 있는 거고 인격이라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인격과 신격이 충돌합니다. 인격과 신격이 충돌하는 자리가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왔어요. 설교를 했더니 인간의 가치관이 다 드러내서 우리를 멸하라고 왔냐고, 우리의 가치관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다 부셔야 되는 거냐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박살내버립니다. 귀신아 나가 하고 꾸짖어 버립니다. 꾸짖은 거예요. 혼내버린 겁니다. 그 가치관이 나가라고 꾸짖고 혼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인격을 대표하고 있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 집중체가 무엇이었냐면, 그 상징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한 곳이 보이는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육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안에 좌우지간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그 신격을 표현한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이는 인격이 겉사람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수시로 하셨던 말씀, 나는 곧 죽을 것이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말씀은 나는 곧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진짜이신 그 성령님이 오셔. 그분의 신격이야.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들의 그 속사람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의 신격을 다 만들어 줄 거야. 그 속사람이신 그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너희들이 속사람이 그 성령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은 허물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 성전이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자, 집이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벽이 우선입니까? 지붕이 우선입니까? 집으로서의 기능은 지붕이 우선이에요.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고 눈을 막아주고 이슬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으면은 그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붕 없는 집에서 벽만 있으면 그거는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은 덮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덮어주고 감싸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붕 아래 모여있는 그 가족들은 집 안에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은 집으로서의 기능을 없애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놨어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성전을 부숴버린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무엇을 준비한 거죠? 당신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예비한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서 이미 예수의 죽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을 설명한 그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무엇에 달아서 내려놓고 있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상이라는 게 원문으로 보면은 상이 아니라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들것.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네 귀퉁이, 그 보자기가 아닙니다. 네 귀퉁이, 네 개의 귀퉁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네 귀퉁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귀퉁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자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달아내리고 있는 중풍병자를 달아내고 있는 이 상이 네 귀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네 귀퉁이에 무엇이 달려있죠?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레위기에 의하면은 결코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정함. 이 부정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 네 귀퉁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부정한 뭐가 담겨있죠?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3번 말했을 때 베드로가 깨닫고 이 부정한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이 짐승, 요 네 귀퉁이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모의 무언가가 되겠죠. 이것을 사람들은 보자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것을 하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붕,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뜯어내버리고 그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버리고 내려온 이 부정한 것이 담긴 이 사각형에,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담겨져 있었고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부정한 것이 누구죠? 나예요. 나란 말입니다. 이 나를 지금 주님이 제일 먼저 나라고 읽어보세요. 성경은 전부 모든 주인공을 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나라고 읽을 때 어떻게 읽히게 되냐면 2장 5절에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우리는 원래 작은 자예요.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절대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먹는 겁니까? 베드로가 먹었죠. 성령 받은 사람이 먹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성령이, 일단은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이 먹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부정한 것, 흠 있고 상처 있고 잘못된, 누가 보더라도 병들어 있는 그 존재를 받아들여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먹는다라는 거, 먹으라는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자, 물이 어디, 여기다 뒀네. 물을 이렇게 제가 마십니다. 이 물은 지금 마시기 전에는 이 물은 밖에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제가 마신 만큼 이 물은 누구와 하나가 됐죠? 안에 들어오면서 나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 물은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돼서 이 물은 위장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 분해되고 대장에서 분해돼서 이물은 내 혈관으로 갈 것이며 내 근육으로 갈 것이며 나에게 내 피부 조직으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먹으라는 말씀은 이 부정한 재물들을 먹으라는 것은, 이 부정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가 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죄를 뉘우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성전은 부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은 부정한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귀퉁이에 달아져 내려왔던 욥바의 그 환상에서 내려왔던 그 사각형의 것은 부정한 것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부정한 것을 먹어버린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을 받아주신 그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에 의해서 부정한 것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뜯어진, 지붕이 뜯겨져 나간 그 집을 대신해서, 그 성전을 대신해서 진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말을 했지요? 도저히 제가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한 번도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보지 못했어. 한 번도 이 사람을 이런 각도로 생각해보지 못했어. 한 번도 이 사람을 이런 가치관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어.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그러나 바꿔버리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얘기는, 먹었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그 사람의 그 편이 돼서,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의 그 가치관 안에서 내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내 거 시퍼렇게 가지고 내 가치관대로 상대방을, 네가 변해, 그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네가 변해라니까? 그럼 내가 행복해져. 네가 나를 좀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라니까? 그게 행복이야. 그러나 그런 행복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돼. 지붕이 뜯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 지붕을 못 뜯은 사람이 중풍병자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은 부정한 것으로, 너는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던 그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욕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조금 하는 사람 욕하거든요. 맞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 조금 하는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돈도 있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에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준을 내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되면 그 사람을 충분히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바뀌는 거죠? 네가 바꾸어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방식이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지붕을 뜯고 그 상을 달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방식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2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어떤 서기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겠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는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가치관이 바뀐 것을 죄 사해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이 바로 용서고 화해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를 해도 엄청나게 오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제 주님이 아시는 거 왜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한 가지 더 말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지금 상에 달아 매일 들 정도로 못 걷는 심각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도 종류가 각가지죠. 그 증세에 따라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서 이렇게 일어나 한쪽으로는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만 살짝 돌아갈 수도 있고요. 증세가 되게 다양한데 이 사람은 아주 중증 중에 최고의 중증으로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중증에 들어가 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의심해가지고 감옥에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볼 때, 의심할 때, 그리스도인 줄을 물어보실 때 11장 3절 예수께 이제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여짜오되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 맞아?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러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11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할 때 그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11장 5절에 맹인이 보고 이 소경이 지금 이 장님이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러는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장면이 나왔어요. 침상에 들것에 들려서 떠매어 가던 그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왜 걸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장님이 본다라는 것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눈이 떠지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뜻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속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라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니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걷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못 걷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거꾸로 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걸 거꾸로 해석을 해줘요.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걷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걷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못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드디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던 방향대로 사람들은 걸으려면 자기의 보는 시각대로 걷죠. 여기를 보면서 거꾸로 이렇게 걸어갈 수는 없어요. 절벽으로 떨어질지 차에 부딪힐지 벽에 부딪힐지 어떤 길을 갈지 자기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각대로 걷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시각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못 걷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시각대로 걷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시각대로 걷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걷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마가복음에 보면 자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말고 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에 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8장 8절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4,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8장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자는 한정돼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물고기하고 떡은 한정돼 있어요. 요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겁니다. 굉장히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큰 기적을 베푸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진짜 떡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떡을 다 먹게 해줬는데 진짜 표적 좀 달라 이거야. 진짜 표적. 그 진짜 표적은 뭐였죠? 진짜 표적은 주님이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을 하십니다. 삼가 진짜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떡 안에 담겨져 있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진짜 기적은 오직 사람들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의한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으로 4,000명을 먹여버리신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는 물 위를 걸어가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의 기적은 인간의 가치관이 그 누룩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 쉬운 일인 것 같죠? 그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그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을 보여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럼 강력한 하나님의 그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이제 진짜 기적은 사람의 가치관을 다 제거한 그 떡을 먹이시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에 이제 28절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을 할 때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를 알아본 거죠.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된 때부터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드디어 8장, 마가복음 16장이죠. 그 절반에 오신 그 8장에서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죠? 나랑 예수랑 연합해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만큼 종교 생활을 했고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했고 이만큼 열심히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 남편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돼.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돼. 전부 다 누구 십자가만을 그때부터 지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너 죽으라고 하는 내 아들의 십자가, 내 딸의 십자가, 내 부모의 십자가, 내 친구의 십자가만을 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고. 나와 연합해서 죽을 바로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메시지로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진짜 잘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거죠. 목사님 오늘 나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준비를 했어요? 왜 자꾸 내 얘기만 하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못 듣는 사람들은 야, 이 설교는 진짜 내 딸이 들어야 돼. 내 엄마가 들어야 돼. 야,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돼. 우리 엄마가 듣고 좀 편해야 돼. 이렇게 듣는 분들은 설교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죠. 남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셨나?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그냥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내려놓으라 그러고 나를 죽으라 그러고 야, 이게 나를 향한 표적 설교 같으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설교 진짜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와, 나를 이렇게 표적 설교하시네? 예수님이 1장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그거지요. 이제까지의 바리새 서기관 목사들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나를 세워주는 설교였기 때문에 참으로 잘났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딪힘이 없었어요. 멸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세워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니 당신들을 멸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설교하신 거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래버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분명히 설교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기관 목사들하고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한 것을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 왜 나를 멸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에게는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목숨이 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목숨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숨은 육신의 것입니다. 생명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육신의 것이 목숨입니다. 육신에 뭐가 담겨서 오신 분이죠? 예수는 본질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에 담겨 있어요? 목숨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생명이신 이 말씀은 무엇에 담겨져 있죠? 육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것, 이 육의 것, 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껍데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겉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오셔서 내내 가르쳐 주신 게 이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하이라이트 다 얘기해요. 근데 8장부터 딱 꺾여가지고 죽음으로 갑니다. 이때까지 중요한 메시지는 다 말씀하세요. 이 하이라이트, 시간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이 생명과 말씀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죠?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생명과 말씀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생명과 복음이신 이 말씀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가치관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의 육체의 가치관, 내 목숨의 가치관, 내 목숨의 가치관은 무슨 얘기를, 무슨 생각을 끊임없이 나에게 넣어주는 겁니까? 너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종교 생활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야 돼. 교회 나가서는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잘해주세요, 저거 잘해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제까지 가르쳤던 거죠. 그것을 배웠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육체와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러나 육체와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은 생명과 말씀이 살아나. 이걸 가르쳤더니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장면이 이건 놀랍다. 이런 말씀을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어요? 아니 이게 죽으면 우리가 멸하는 건데, 우리의 목숨이 죽으면 우리의 전부가 이건데, 목숨인데 도대체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러고 따지는 거죠. 그때 2장에는 들어가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생명과 말씀이 먼저야. 그것을 위해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육체의 목숨을 너희들은 어떻게 했지? 이것만 살리려고 그랬지? 이걸 먹어버리는 거야. 이걸 먹어버려서 이것을 흡수해서 생명과 말씀이 흡수가 해서 생명과 말씀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되냐? 생명과 말씀이 지금은 이 육체와 목숨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과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방식으로 보면 생명과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목숨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돼요. 생명과 말씀 안에 무엇이 담기기 시작합니까? 목숨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모든 가치관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우리의 선악을 덮어버린 겁니다.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가 먹고 그대로 그것을 내가 먹었으니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먹으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 뱉어놓으면 더 더러워져요. 먹었다가 토해내면 더 더럽게 보여집니다. 먹고 다 소화시키란 얘기예요. 소화시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다 소화시키라는 것은 소화가 된 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해냈다는 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입에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도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은 모두 다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저야말로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니도 우리 세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제가 1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도시락은 딱 두 가지, 밥하고 김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반찬이 없었습니다. 밥하고 김치만 먹고 다녀서 키가 이렇게 작았는지도 몰라요. 영양분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밥에 김치만 싸가지고 다녔다는 거,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고 엄청나게 없이 살았어요. 용돈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 먹고 싶어도 뭘 사 먹을 수가 없었어. 뭘 이렇게 진짜 예쁘고 좋은 장난감이나 학용품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연필 한 자루도 사본 적이 없어요. 책 한 권도 못 사봤어요. 그 가난이 나에게는 컴플렉스가 됐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를 못했어요. 아버지도 용서를 못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용서의 대상이 안 됐어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만들었는지.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를 먹게 됐어요. 아버지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제는 용서가 되니까 눈물만 납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살아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나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됐습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딸조차도 컴플렉스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서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딸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우니까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가까이 있는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상처투성이겠죠. 그 딸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딸을 먹게 만들어 주시고 그 딸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육적 가치관, 그 성전의 가치관을 지붕을 뜯어내 버리셔요. 그 딸에 대한 그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식은 이래야 돼, 딸은 이래야 돼라는 가치관을 다 뜯어내 버리세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듯이 그 상에 그 부정한 음식을 갖다 내려주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부정한 딸의 어떤 그 수많은 행실들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주님이 먹으라고. 못 먹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딸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부모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먹고 났더니 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지. 이제 표현할 기회를 주님이 다시 주시겠죠.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 딸에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 표현할 기회를 주시겠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고. 그게 바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방식,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버림당하는 자리가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였습니까? 예수에게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으니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예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무엇의 죽음입니까? 생명의 죽음입니까? 말씀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육체와 목숨의 죽음이었습니까? 육체와 목숨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죽는 자리에서는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장면이죠? 아들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 살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다, 음료다,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하신 겁니까? 아버지부터 하십니다. 이 아들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리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그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먹어버리는 그 자리는 버림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다 먹어버리신 그 아버지는 예수를 어떻게 다시 돌려주십니까?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살과 피를 다 먹고 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에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돌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한 청년.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숨을 다 먹어버리고 진짜 생명과 말씀으로 다시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때 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먹고 계신 겁니다. 그 먹음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가 되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당신이 그 고통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눈물로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 밖에다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가 혹은 사랑했던 누군가를 내 밖에다 놓고 네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그 변화된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가 먹어버리고 그 육적인 그 목숨의 가치관을 내가 먹어버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나 죽음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먹고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과정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